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한 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며 또 쉬운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앞으로도 평생 동안 지속하여 사랑하실 것이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월로 3주간 보낸다고 말씀을 하시고 제게 강단을 3주 동안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3주 동안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이고요. 우리 목사님께 안식월을 드리고 가는 것은 너무 잘하신 일이라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일을 많이 해서 일을 많이 성취하는 분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하나님과 많이 씨름하고 예술가와 같이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많은 걸 보면서 지혜와 또 충전과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아이디어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고 재충전하는 이러한 시간은 그 어느 것보다도 소중한 시간임을 기억하며 여러분께서 또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매 주일마다 듣는 말씀이죠. 목사님이 축구도 할 때마다 말씀하시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축도하는 이 부분이 축복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모든 성도들이 바르게 깊고 넓게 알고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압축하여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양육해 가면서 달라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많은 걸 주지요. 그러나 자녀가 달라고 하는 것과 부모가 주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 손녀가 우리 집에 왔는데 견과를 주었더니 맛있다고 하면서 잘 먹습니다. 그리고 계속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빠가 안 돼, 그만이야 하고 이야기하는 걸 옆에 봤습니다. 왜 안 줄까요? 아까워서 안 줄까요? 그렇지 않죠. 몸에 해가 될까 봐 안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는 게 많죠. 건강도 주세요, 돈도 주세요, 또 자식도 잘 되게 해주세요. 구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이 구하는 게 더 좋을까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더 크고 좋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달라고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훨씬 더 귀하고 값지고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축복할 때 내가 열심히 축복하지만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하신 내용을 축복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할 때 이렇게 하라고 구약 성경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우리도 많이 암송하고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래서 24, 25, 26절을 축복의 내용으로 말씀하시고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제사장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어른이라고 말하며 축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할 때 내 이름으로 이 세 절의 내용을 열심히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복을 빌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이런 복을 주세요 하고 빌라,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하반절을 그랬어요.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축복하면 내가 그에게 뭘 주는 게 아니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축복하는 분이 아니라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축복하소, 축복하소.
이렇게 말하면 오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빌어요? 하나님 복을 빌 대상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지 누구에게 복을 주라고 비는 이란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잘 선택해서 해야 되는데 하도 익숙하게 하나님 축복 하다 보니까 거의 기독교 용어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의미를 알고 축복한다는 말을 써도 그 의미를 알고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복을 빌라고 하시는 내용이 세 가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묵상을 깊이 하면 이 내용은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이 내용은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복을 주는 걸 정말로 내 안에 성취되고 누리게 하시는, 그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복. 우리는 그렇게 정리하게 되어집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호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우리도 마음껏 최선을 다해서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을 빌면 내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해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걸 기대하고 우리는 마음껏 축복해요. 원수를 향해서도 우리는 뭐예요? 축복해요. 받을 준비가 안 됐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복이 나한테 다시 다 돌아온다고요. 그래서 원수든지 좋은 사람이 무조건 축복하면 우리는 복을 누리는 이란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가정의 어른들은 자녀를 두고 후배를 두고 열심히 축복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 축복하라고 하시는 말씀의 내용과 오늘 본문에서 축도로 우리가 늘 듣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우리에게 주는 복을 담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잘 이해하고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게 얼마나 큰 것인가를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내용이 성경의 신구약에 가득 차 있고 이 중심이 이 성경의 뼈대다. 이렇게 이해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쭉 연결되는 것을 큰 그림으로 오늘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 내용을 여러분이 파헤쳐가는 것은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찾아 누리는 숙제로 이제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최종적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거기에 이끌어 거기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이끄시고 하신 일이 뭐예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이 예배자를 부르시면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부르시고 구원하셨나요? 아니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이끌으셨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누리게 하기 위함이지 우리에게 무언가를 자꾸만 부려먹어서 종으로 부려먹어서 하나님 편하시고자 그 구원하시고 일해라 하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일을 해라 이것저것 하라 하시는 이유는 주시는 복을 잘 누리기 위해서 주시는 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복을 담을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 해라 저것 하라 하는 것이지 우리를 부려먹고 우리에게서 뭔가를 빼먹기 위해서 속된 말로 그런 의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찾는 이런 경우는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뭐가 많아야 돼요? 감사가 많아야 돼요. 그 어떤 것보다도 감사가 많아야 되죠. 에덴 동산에 모든 걸 만들어 놓고 복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땅을 다스려라. 지금도 유효한 하나님의 선포한 복이에요.
그걸 누리기 위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가는 것은 우리가 순종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여 그것을 누리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한 단서를 제시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옛날 번역에는 정령 죽으리라. 새로 된 번역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그럼 뭐가 찾아왔어요? 죽음이 찾아왔고 사실은 모든 걸 잃었죠. 하나님이 금하신 걸 해서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모든 걸 다 잃었는데 그 잃은 것의 핵심이 되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는 생명을 잃었어요. 먹었는데 아담하고 죽었나요?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잖아 뭐도 죽어요? 육신도 죽었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흙이 되어서 죽음이 왔어요. 원래 죄를 안 지으면 죽음이 안 오는 건데 죽음이 왔어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상실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그 교제가 상실되었죠.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아담이 어떻게 해요? 숨어버립니다. 왜요? 전에는 숨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치면 하나님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하면서 찬양하며 나갔는데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니까 숨어버려요. 왜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등을 지게 되고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게 되어지고요. 소통이 안 되는 이런 자리로 가요. 억지로 나와갖고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만나는 것이 늘 부담스러워요. 그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늘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어요. 세 번째 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이 준 기업을 잃은 거예요. 먹고 생활하는 모든 터전의 에덴 동산에 거기서 쫓겨났어요. 그게 뭐가 찾아왔어요?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고 해산의 수구가 찾아와서 곡이 고통이 되는 이런 자리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기근 속의 허덕에 일시적으로 부여를 누리기도 하지만 이 땅은 언제든지 기근이 늘 여기저기 쏟아지면 전체적으로 보면 기근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기근 속에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것 중에 상실한 핵심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하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언가 에덴 동산이 잃었던 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보다도 더 완전하고 완벽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 가장 중요한 첫째가 뭐냐? 생명을 다시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다시 찾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자리로 가도록 하는 그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맥을 이어가는가를 쭉 핵심을 이렇게 찾아보면 구약성경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3대 절기가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절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보다 더 중요하게 3대 절기를 말하는데 그 절기가 첫째가 뭐예요? 유월절. 두 번째가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오순절. 세 번째가 농사를 지어서 창고에 다 저장하고 지키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걸 3대 절기예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절이에요. 우리나라 명절은 뭐가 있어요? 설, 추석. 그게 명절이에요. 그 설과 추석을 통하여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기독교 문화 속에 지키는 명절은 성탄절과 부활절을 지키며 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는 명절입니다. 그런데 그 절기마다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자손들에게 대대로 전수하고 가는 것이 절기예요. 첫 번째 절기, 유월절. 유월절의 핵심 메시지가 뭔가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고 있을 때 거기에서 나오려고 애를 써도 나올 길이 없어요.
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 재앙을 쏟으시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홉 번째,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에요. 장자의 죽음이 짐승까지도 전 애굽에 다 임할 때 이 죽음이 임하지 않은 가정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집안에 머무는 사람은 죽음이 넘어갔어요. 유월이라는 말이 넘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죽음의 사자가 각 집에 들어가다 피를 보고 넘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여 피를 다 바르고 모여있던 가정에는 죽음이 없었어요. 생명을 얻은 거예요. 죽음이 넘어가고 생명을 얻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하며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신 걸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 넘어가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는 그 피를 내 마음에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이 나를 넘어가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유월절을 지키며 예수님으로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의 구원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순절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순절의 성취가 어디서 이루어지죠?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오순절 날이 임함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기도하는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때부터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하며 승리의 교회가 이 땅에 서게 되어집니다. 오순절의 메시지는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성령의 핵심이 오늘 본문의 성령의 교통하심.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성령론이라고 이렇게 말하며 갑니다. 또 초막절은 어떤 절기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거기에서 소출 난 걸 가지고 먹고 생활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제를 지내는 것이죠. 그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절기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업을 주고 거기에 나오는 소출을 가지고 배불리 먹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절기를 쭉 지나가서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이 주는 기업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는 기업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 교회는 성도들의 기업이에요. 그게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잘 서가면 성도들은 복을 받는 거예요. 내 생업의 터전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복을 받으며 누림이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건 아니에요. 언제 완전하게 이루어져요? 우리 주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성령의 교통하심 교제도 언제 완전하게 이루어져요? 우리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 다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계속해 절기를 지키라고 하면서 이 에덴 동산이 이뤘던 핵심적인 것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가신다. 신약 시대에 와서 바로 오늘 본문 축도 모든 백성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복을 비는 대표적인 이 내용 안에 그 내용을 담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신앙생활에서 세 가지를 결코 잊으면 안 돼요. 구원이 무엇인가? 설명을 드릴게요. 구원이 무엇인가요? 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가요?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자고 하면 콧방귀 뀌고 드는 척도 안 해요. 왜요? 그들은 구원이 뭔지 몰라요. 그들은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현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상태인지 그걸 깨닫지 못해요. 눈이 어두워 몰라요. 그래서 구원 받으라도 구원이 왜 필요한지 그 자체를 몰라요. 우리는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구원이 왜 필요한가? 죽음이 왔기 때문에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암송하고 계시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치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안 믿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 멸망으로 가요? 죄 때문에. 왜 죄를 지었어요? 사탄이 와서 유혹해서 죄짓게 만들었기 때문에. 구원을 알려고 한다면 죄를 알아야 되고요. 죄를 알려고 한다면 무엇이 죄냐?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게 죄예요. 그래서 말씀을, 율법을 알아야 되고요. 율법을 알면 그걸 왜 어기게 되느냐? 악한 사탄이 와서 했기 때문에 악한 영, 사탄을 알아야 되고요. 죄를 알아야 되고요. 거기서 건져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쭉 읽으면 구원에 대해서 뒤에 붙이는 단어 중에 3가지로 나옵니다. 구원 받았다. 구원을 받고 있다.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표현해요. 구원을 받았다 하는 말은 예수 믿는 순간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과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그래서 가장 위대한 거예요. 그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신분이 바뀌며 소속이 바뀌며 또 우리가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된다 하는 것이 이제 구원을 받았다 하는 말 속에 담겨 있고, 저는 그 말을 기본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하며 갑니다. 그 다음에는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무슨 구원을 이루느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려운 말로 성화구원이라 이렇게 말해요. 성화구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구원.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는 늘 애를 쓰죠. 주님의 제자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배우며 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모든 민족의 제자를 삼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언제나 잊지 않고 적용해가며 가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제일 방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데 방해되는 것 몇 가지가 있는데, 씨 뿌리는 자 비유 속에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내용을 보면 악한 사탄이 와서 신앙 성장을 계속 방해합니다. 악한 영을 대적하지 않으면 신앙 성장이 안 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면 악한 영들이 힘을 못 쓰고 쫓겨가요. 그러면 신앙이 잘 성장해요. 그런데 기도 안 하면 악한 영들을 방해하는 걸 감당을 못해서 신앙 성장이 안 돼요. 또 말씀으로 인하여 박해나 환란이 오면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말씀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와도 이기고 가는 이런 자리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너무 허약해서 어려움만 오면 안 하려고 해요. 포기하려고 해요. 그게 신앙 성장에 방해가 되고요. 또 하나는 염려가 많아요. 이 땅에 사람 웬 염려가 많은지. 80%는 염려 안 해도 되는 거래요. 염려가 생기면 뭐해요? 우리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하나님께 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염려가 생기면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염려 때문에 염려하려고 신앙이 성장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물질의 유혹 때문에요. 돈 때문에 신앙이 성장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은 많이 있어야 좋죠.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물질을 다스려야죠. 물질의 유혹을 이기고 가야 돼요. 또 하나는 향락의 향락. 즐겨야 되겠다는 거예요. 즐기기 위해서 교회도 안 오죠. 놀러는 가도. 그것이 신앙 성장을 방해해요. 이런 걸 참고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성화구원이다. 또 하나가 있어요. 영화구원이 있어요. 영화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죽은 자는 신령한 부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고, 우리는 몸이 변화돼 신령한 몸을 가지게 되죠. 그때를 영화구원이다. 그때가 아직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언젠가 곧 올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고대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면 그 놀라운 역사 일어나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은 다 성취되었는데 주님이 재림에 오시겠다는 이 말씀만 성취가 아직 덜 이루어진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며 갑니다. 이게 다 구원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이 구원의 비밀을 더 자세히 깊고 넓게 풍성하게 알면 우리가 준비되어지면 준비되는 만큼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무언가? 하나님의 사랑은 에덴 동산에 잃었던 기업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 신약 시대의 기업은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가 성도들의 기업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모든 마음을 기울여가죠.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가요. 교회가 바로 내 삶의 복이요, 상급이요,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이러한 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의 그 본질이 무엇이며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가야 되죠. 교회 회원은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오라고 초청을 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 와서 초대받아서 감동을 받아 예수 믿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지 교회 정식 멤버는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교회의 회원이 되고 예수를 믿어도 제자교회에 등록해야 제자교회 공동체의 정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 세례는 교회 멤버가 되는 정회원이 되는 이 헌법의 절차고 과정이고 확인하는 이란 기회고 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교회의 회원이 된 권리와 의무가 헌법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더 찾아보고요. 성경에 보면 교회에 대하여 상징적으로 말씀한 이런 부분이 있어요. 몇 가지를 소개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라는 것이죠. 이미 정혼한 사이예요. 혼인잔치는 주님이 재림에 오셔서 할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춘향전을 보면 알 수 있죠. 신부된 사람은 뭘 해야 돼요? 순결을 지키고 신앙의 정조를 지켜야 돼요. 영적 간음 우리는 피해야 되어지고요. 영적 간음이라고 할 때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그걸 영적 간음이라고 그래요. 그걸 두고 우상이라고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는 우상을 만드는 제조기가 들어있대요. 어느 믿음의 선배가. 우리는 시간만 되고 기회가 되면 우상을 만들어요. 주님이 앉을 자리에 주님 말고 다른 걸 자꾸만 갖다 놓고 최고다, 기쁘다, 즐겁다, 나 잘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요. 내 자신을 갖다 놓기도 하고 자식, 돈, 또 여러 가지 지, 명예, 권세 이 모든 걸 내 마음의 우상으로 그것이 있으면 행복한 줄 알고 주님보다 그런 걸 더 붙잡고 갈 때가 너무 많아요. 구약 성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과 어려움의 원인은 하나예요. 우상 숭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된 우리가 순결하게 주님만 바라보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몸에 붙어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몸에 붙는 지체라고 말하죠. 지체들은 어떤 존재도 필요 없다 할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 소중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기 옳지만 잘 찾아가면 빛을 발하는 이런 자리로 가요.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입, 어떤 사람은 손가락, 어떤 사람은 발, 어떤 사람은 발가락. 발가락이 눈에 와서 자꾸 그러면 싫어 하지요. 제자리 찾아가면 좋은 거예요. 다. 모든 성도는 내 자리가 어딘가를 살펴가며 그걸 도와주면서 교회에서 생명체로서 유기적인 관계로 세워가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게 교회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성전이라고 해요. 건물로 비유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건물을 지으려면 이 뼈대를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골격을 다 만들어 놓고 다 또 단장을 해야 되고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 조직을 세워야 되는데 이 교회가 조직체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헌법이 있어요. 그래, 총회 헌법이 있어요. 그래서 장로는, 목사는, 안수집사는, 권사는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떻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확인하고 세워야 되고 그 역할이 무엇이며 그 임무가 무엇이며 이런 걸 다 가르쳐 주세요. 그걸 잘 배우고 알아야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이러한 자리로 가게 되어지죠. 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예요. 안보.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와 막 싸우니까 어떻게 돼요? 먼저 공격한다는 걸 힘이 있다고 압력을 가하면서 우크라이나는 혁이 파괴되어져 가지고 삶의 터전이고 허덕이는 것이 비참하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원수가 있고 대적이 있어요. 누구예요? 사탄의 나라가 바로 원수고 대적하고 싸워 이겨야 될 대상이에요. 그래 교회는 영적 싸움하는 곳이에요. 이런 이유는 기도에는 나가지 않는다.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끊임없이 있어야 되죠. 교회는 그래 기도 공동체예요. 영적 전쟁을 하는 이런 가운데 있다는 걸 이해하면서 가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교회가 자꾸 압력이 세요. 그걸 이기지 못하면 교회가 문을 닫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교회에서 이런 성경에 가르쳐준 이 상징적인 말씀으로 가르쳐준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와 더불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언가 그걸 잘 이해해야 되죠. 교회를 세우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 영광을 돌리죠. 또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도를 돌보는 일을 하게 되고요. 양육과 훈련을 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도록 하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는 방향은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사명을 이어받아 복음 전파하는 이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미셔널 처치가 돼야 돼요. 미셔널 처치라는 건 모든 성도들이 있는 처소가 전도지가 되어지고 선교의 현장이 되는 이런 자로 가도록 하는 것. 그게 미셔널 처치예요. 그래서 교회의 핵심 가치나 사명과 이런 걸 바르게 정립하고 우리가 그와 같은 일에 열심히 헌신할 때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러면 직장에도 복을 주고 손대 일하는 것에 복을 주고 이런 준비를 하는 것이 성숙이고 성장으로도 가는 길이에요. 교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가 너무나도 깊고 넓고 풍성함이 그 안에 있어요. 그것을 찾아 누리는 이러한 사람이더라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들은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교통이란 말은 이제 왔다 갔다는 이러한 부분을 교통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여기서 서울 나갔다 왔다 갔다 할 때 서울 나갔다 왔다는 것이 전철로도 가고 차로도 가고 뭐 버스로도 가고 교통이 좋아. 왔다 갔다 편하면 교통이 좋아. 그렇고요. 또 인천 쪽 가는데 좀 안 좋으면 교통이 거기는 안 좋아. 특별히 이쪽 애곽 순환도로로 가면 얼마나 요 부천 지역이 많이 막히는지 전국에서 최고 잘 막히는 곳이래요. 거기는 교통이 안 좋아. 그렇게 표현하죠. 이 교통이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코이노니아예요. 헬라어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사귐이라는 단어거든요. 하나님과 사귐이 잘 되게 하고 성도와 성도가 사귐이 잘 되게 만드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과 기도가 잘 돼요. 교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내 마음에 있는 걸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게 교제죠. 그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 교제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분이 성령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성령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하시는 역할이 무엇인가 성경에 쫙 나와요. 예수 믿게 하는 것도 성령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가게 하는 것도 성령이시고 보혜사로 옆에 계시면서 우리를 돕는 이러한 분도 성령이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요. 가르치시고요. 인도하시고요.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요. 복음을 증거할 능력도 성령이 주시고요.
그리고 은사도 주시고 열매도 주시고 이게 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실제로 누리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잘 이해하고 성령님과 교통하는 이러한 자리로 가야 되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게 우리에게 준 명령이에요. 성령 충만에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 다음 주에도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교통하심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훈련도 해야 되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훈련도 해야 돼요. 기도도 부르짖는 기도, 또 합심 기도, 또 묵상 기도, 침묵 기도 이런 기도를 쭉 배우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런 분을 먼저 키워야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영성 일기를 많은 분들이 쓰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영성 일기 쓰는 것도 하나님과 교제를 잘 이뤄가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이러한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걸 가지고 성도와 성도가 교제하고 서로 붙잡아주는 일, 이런 일을 잘하는 것,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로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애트리로 떨어져 있는 걸 원치 않으세요. 같이 공동체로 연합해서 성도와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끈끈한 관계 속에서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성령의 사역이 그거라는 거예요. 핵심적인.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주님을 묵상하며 말 많이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그 따뜻함 속에 품 안에 안겨 있으면 그게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고 상처를 치료하고 우리를 충전하여 힘을 얻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주님 저 왔어요. 주님 앞에 머물면 주의 영이 머리끝에 발끝까지 기름 부음으로 쫙 임하여 나를 힘있게 하시는 이 은혜를 누리고 살라는 거예요. 그걸 누려야 세상을 이기고 그걸 누려야 세상에서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세상 부럽지 않고 너희들이 알지 못한 비밀이 나 있어. 그러면서 큰 소리 치면서 세상을 이기며 가는 거예요. 구원의 비밀, 교회의 비밀, 성령의 교통의 비밀을 알길 원하여 매주마다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순한 한 절이지만 신구약 성경을 거기에다 담아서 우리에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복, 하시고자 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계속 알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깨달아가고 배워가고 터득해가고 훈련해가면 우리 주님은 더 풍성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회장님인 아들이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고자 하는데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왜 그러실까요? 회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봐라 저것도 하고 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영생의 복을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못했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감사합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또 주님이 힘 주셔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하는 최고의 복을 우리 모두 다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달라고 하는 복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한 말씀을 붙잡고 더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을 평생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복을 주고 살도록 계획하시고 우리를 세우셨사오나 사탄의 유혹 속에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 가장 좋았던 모든 걸 잃었는데 하나님께 다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통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깨닫고 삶에 적용하며 또 그 은혜를 증감해 나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